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능력이나 직분을 이용해서 육신의 경제적인 만족을 채워보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명예와 신앙적인 과시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과시하라. 박수를 멋지게 한번 받아보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한 번만 마귀에게 타협하고 머리를 숙이면 세상을 다 얻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딱 한 번만 머리 숙여라.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대신에 그냥 이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런 모든 어려운 길을 가신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그냥 그거 없이도 그냥 다 줄 테니까 한번 절만 해라 이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꼭 십자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 세상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만 하면 되지 꼭 그런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한테 딱 한 번 절만 해라. 그냥 세상을 다 주고 당신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의 덫에 걸려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딱 한 번만, 우선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번만 그럴듯한 조건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 딱 한 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유혹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정말 바쁘니까 주일 예배 딱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딱 한 번만 이번은 빠지고 다음 주일부터 잘 나가면 되죠.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지만 한 번 빠지고 나면 주일 성수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 두 번 빠지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원칙이 무너지면 그냥 쭉쭉 밀려갑니다. 새벽 기도도 한번 나가려고 작정을 했다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이 많았으니까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자. 언제나
여성분들 다이어트 요새는 여성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지만 다이어트 실패는 어디서 온다고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죠. 오늘만 시간 먹고 이제 내일부터. 평생 내일부터입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조금만 쉬었다가 나간다고 한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영영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번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라.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다른 핑계나 자기 정당화나 변명거리 찾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 내 신앙의 기준은 여기까 분명히 여기다. 이것을 지킬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세상 정치, 세상 권세 다 마귀에게 자기에게 속한 거 아니냐. 이 세상 공중권세는 자기가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나와 타협하자. 한 번만 절해라. 나의 도움을 받으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이용하여 나를 이용하여 너의 뜻을 이루면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라. 메시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마음대로 해라. 굳이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있느냐.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왕 갈 것 넓은 길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로 많이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마귀는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냐. 목적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뜻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행해야 한다. 반드시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방법은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된 방법을 택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편법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좋은 뜻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사는 농부가 열심히 짓지만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과 편법의 달인입니다. 자기 정당화와 술수의 달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의 편법을 정당화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하기만 커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게임에 넘어가면 사람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 많이 모이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 자동차를 준답니다. 경차를. 부럽습니까? 조금도 안 부럽습니까? 그까짓 거 집에 2대나 있습니까? 집에 2대 있어서가 아니라
그까짓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시지. 교회가 뭐 한 번 상품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온통 물품 잔치하는 걸로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부에서도 전도 몇 명 하면 MP3를 주고 뭐를 사주고 또 뭡니까 뭐 애들 좋아하는 거 온갖 거 사주고 막 온통 물품 잔치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를 가도 오는 습관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지만 그게 좋은 결과를 낳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도시락 하나로 5,000명, 10,000명 먹인 것처럼 먹는 걸로 물건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분만 왕으로 삼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가치관의 왜곡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주려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는 영생의 떡을 내가 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버리셨습니다. 편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사탄의 음성입니다. 어쨌든 교회에 이익이 되게 하는 일이니까 세상 법 살짝 어겨도 괜찮아.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남들과는 좀 다른 특권을 조금 누려도 나는 괜찮아.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 말일 뜻도 되지만 정확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나에게 절하라 이 말은 정말 엎드려서 절하라는 의미보다는 내 방법대로 한 번만 따라봐라. 편법을 한 번만 써보라 그 말입니다. 아니다 사탄아 네 방법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였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패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면 주님이 다시 붙들어 손잡아 일으켜 주시겠지만 넘어지기도 전에 에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귀가 제시하는 그 어떤 조건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타협합니다. 적당히 자기 속에서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다 그냥 그렇게 적당히 불신자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액 그대로 받아 마시면 큰일 나. 망해.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희석해서 그것도 아주 묽게 희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좀 편리한 대로 해석도 하고 변질도 시켜서 그냥 나름대로 잘하고 있겠거니 그러고 삽니다.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느냐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진짜로 누가 때리면 이쪽도 때려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지. 꼭 순진하게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한쪽 맞고 이쪽도 돌려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 망해. 약삭 빠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해도 꼭 그런 뜻이 아니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희석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은 선명합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의 뜻은 대충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레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는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비유겠지. 이렇게 그냥 자꾸 희석시킵니다. 희석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능력은 줄어듭니다.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와서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다 희석시켜가지고 말씀 2%, 물 98%. 말씀에 대하여 단순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최대한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기적도 있고 믿음의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있게 되는 것이지 다 희석시켜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딱 2%만 그리스도인 냄새가 조금 납니다. 대부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2%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하여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요, 죽을 것 같은 자리도 좀 주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하여 죽을 것 같은 자리에도 걸어 들어가야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불 속에 들어가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지켜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 입을 붙들고 광야로 들어가야 만나를 주지. 불도 피하고 사자 입도 피하고 광야도 피하고 위험할 만한 건 다 희석시켜버립니다. 조금 용감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최소한 직분자들은 다른 건 최소한 주일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직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11조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곧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내 형편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적당히 늘 그렇게 비실비실 골골 하는 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해야 할 바를 하겠다 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한번 뭔가 탁 던져봐야지. 광야에 나가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뛰쳐나가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두시고 그 먹을 것을 만나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광야로 나가야 말이지. 애굽의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서 겁이 나서 광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여 하고 붙들고 한번 뛰쳐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순수하고 순진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편법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다고 선언해놓고 교회가 불법 건물 제일 많이 짓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공간이 부족한데 어떡하노?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아이 세상법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 정도 가지고 괜찮아. 누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습니까? 본인이 괜찮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불법적인 건 안 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렵게 비 맞으면 예배를 드려야 자기도 감동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선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불법까지 써가면서 편법으로.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편법 없이 정석대로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이런저런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뒤로 앞으로 옆으로 어떻게든 뭐 여기 줄대고 저기 선대고 해가지고요 다 인간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 해결이 정당한 거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아는 분 있어. 아는 분 거기다 부탁하면 돼. 여기 찔러 넣어주면 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수하게 원칙만 지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물질의 유혹, 직분을 사용하여 또 신앙을 이용하여 물질적 욕심을 채우라는 유혹, 또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과시하라는 유혹, 편법을 사용하라는 유혹, 마귀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라는 이 유혹을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셨고 마귀는 패배하여 쫓겨갔습니다. 마귀가 쫓겨가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움도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하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천사들의 수종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유혹, 욕심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만한 유혹을, 교만해지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빨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